함께 먼저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랄랄랄랄릴라 하야라와사 야라와카 야라와카 야라와사 야라와사 야라와카 야라와사 야라와 할랄랄리 야라와카 야라와사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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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샤야라와카 야라와사 야라와카 야라와 할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야라와샤 야라와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와사 야라와카 할랄랄랄랄랄라 야라와사 야라와카 할랄랄랄랄라 야라와사 야라와카 야라와 할랄랄랄 야라와사 야라와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야랄랄랄라 할랄 야라와사 야라와카 야라와사 이리 야라와사 야야야야야 할랄라 야라와카 야라와사 야라와 할랄랄랄랄랄랄라 야라와사 할랄 야라와사 야라와카 야라와가라와사 야라와 할랄랄라 야야야야야야야 할랄 야라와카 야라와가라와사 하야야야야 오야랄릴라 야라와카 야라와 사야라와가라와가라와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자녀라고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참 달콤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동생들이 올라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막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동생들이 올라와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해주겠다고 딱 손 얹어서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네?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우리 현준이 어땠어요? 마이크를 피합니다. 예, 좀 어땠어요? 우리 초등부
동생들이 왔는데 기도 다 받았죠. 그때 다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었죠. 예. 목사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받고 싶었어. 목사님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딱 목사님한테 손 얹어서 나도 기도 좀 해주지. 목사님도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다음 우리 초등부 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 눈치 보고요,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내 나이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 누나는, 저 형은, 저 오빠는, 언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오히려 반대로 해줘야 되지? 목사님이 날 위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에게 하나의 슬로건을 좀 걸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 우리 같이 하나 되면서 달려갈 때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것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인데, 우리 친구들이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또 따라할까요?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하자.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순종은 될 수 있어요. 복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의 순종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시키는 거 안 할래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 안 할래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 저 안 할래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훈련 받을 건 또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안 들고 여전히 제자리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더 좋은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있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선택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우리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생각의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성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바른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완벽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혼과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으로서 잠식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해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은 크게, 우리 여자친구들도 크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잘 듣고 계세요. 제가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리더반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리더반을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기회들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훈련이, 이 리더반 훈련이 막상 친구들이 이렇게 딱 시작을 해보니까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이 정도야 뭐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조금 힘든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안 하거든요. 뭐만 해요? 말씀만 배워요. 말씀만 배우고요. 제가 매일 고백기도 시켜요. 고백기도 하고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매일 3번씩 읽게 하고, 매일 월화수목금. 그나마 봐준 게 토요일 주일은 좀 봐줬어. 월화수목금 매일 말씀 구절 읽고 고백기도 하고, 주일날 와서 오후 2시 3시 그 힘든 시간에 직접 모임에 참여해서 1시간 동안 또 말씀을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냐? 저희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려운데요. 전 나이가 어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갑니다. 여러분 혼적인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 육신으로 이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리더반 훈련도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계속.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맥.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1시간 동안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사모님이 강의하는데 막 힘들어요. 막 몸이 뒤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요. 저는 거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와,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다면 어른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어려운데요. 좀 게임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이에요. 영은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복음의 신조 딱 얘기를 하니까 왠지 딱딱해. 복음의 신조. 그냥 복음 얘기하면 좋은데 복음의 신조. 신조가 뭘까요? 신조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확고한 것, 내가 정말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이 확고한 진리를 고백하는 게 신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믿어야 살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이 되어지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신조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조라는 것들을 배울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신조 그러면은 어떤 이론, 내가 배운 어떤 지식, 머리로만 담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삶의 기준. 아까 윤진이가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고백하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주님만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고백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대.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래. 나 눈물 쏟을 뻔했어. 이 뒤에서 막 무릎 꿇고 싶었어. 막 그 자리에서 우리 윤진이한테 나보다 더 고차원이네. 예, 맞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조는 내가 기준된 그것들을 맞춰서 내가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낳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려져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게 시온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산 꼭대기에 있는 삶이구나. 예. 복음의 신조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 모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좀 추천해서 같이 우리 친구들 읽으실 수 있어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책은 이 두 가지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책을 참고를 했어요. 이 책은 제가 단 하루 만에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이 책은 고백하면서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고백하면서 읽으면은 이것이 내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명, 이 책은 진짜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책 두께는 이래도. 예.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또 복음의 신조를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물론 공부하셨지만 또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 육신적인 생각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나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받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받는 거. 그냥 나는 받아들이겠다. 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조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종교,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는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등산에 비유하자면 내가 아주 낮은 곳에서 열심히 기어서 올라가든지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등산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조를 배우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 시온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워보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낙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딱 도착을 해서 정상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정상에서 경치를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복음의 신조를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제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송요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그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안다, 확실히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교실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모험이고 도전이고 부딪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복음은 할 수 있고요. 철학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할 수 있고요. 어떤 학문들이
어떤 우리의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할 수 없는 그건 것들을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진하시고 같이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